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십니다.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 시점에서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등장을 하죠. 백향목도 등장을 하고 참나무도 등장을 하고 또 무화과 나무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 빌립을 만나실 때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나시거든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 주실 때도 무화과 나무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15장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십니다. 유월절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데 그 성찬 예식을 할 때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적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할 때에 남기는 그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 유언만큼 무거운 말이 없어요. 인생을 압축한 말이고 또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나누고 싶은 가장 액기스적인 말을 그 유언에 담아서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그동안 하셨지만 이 포도나무 비유는 마지막 비유적인 유언적인 설교라는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식 중에서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신구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체로 포도나무가 뜻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또 포도나무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풍성한 열매를 얘기하기도 하죠. 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교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또 풍성한 열매나 감사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기에서 3장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럼 이 포도나무가 뭐냐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를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리면 게펜이라는 말을 써요. 이 게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날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진리의 날개 아래라는 설교 제목. 이 포도나무의 뜻이 진리의 날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라. 너는 나와 접붙여져 있으라. 접붙여져 있는 것이 진리의 날개 아래 거해라.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의
거하고 진리의 날개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에레미야서 5장 1절 3절에 가시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에레미야에게 돌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도시거든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 거기에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이 성에 의인 몇 명이요?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의인을 찾으신다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왜 멸망하느냐?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에레미야서 5장 3절에 내가 이 성읍을 위해서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찾는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진리를 찾는, 그럼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자, 앞에 요한복음 펴 놓으셨으니까 14장 예수님께서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라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어디 가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는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시기를 14장 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를 찾으시는데, 그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자, 이 거하라는 말이 14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 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하다 이 말은 모이다, 영원한 주택, 영원한 저택 이런 뜻을 합니다. 집이란 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이다. 거하다라는 것은 장막을 얘기해요. 집을 얘기해요. 그 집이 뭐냐? 진리의 집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교회를 말씀을 하실 때 이 집은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집이다. 진리가 바로 예수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너희에게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인데 그 집은 진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집.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자기 부모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뭘 잃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에게 왜 여기 있느냐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도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여라. 그 거하는 방법이 뭐냐?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은 진리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다는 말씀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 경험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라. 이 진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 영원한 진리야. 이 장막이,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장막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류가 나타나거든요. 자,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상태일 때 맺지 못하는가 봅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앞에서 2절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그러죠. 잘려져 버리면 생명이 없잖아요. 잘려져 버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죽었으니까 당연한 건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정상이 아닌 상태가 나타나요. 가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이로라는 말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돌을 받쳐서 들어주다, 이런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포도나무를 키워보신 분도 있고 키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를 키울 때에 T자 큰 새 막대기를 꼽아서
그 나무를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T자니까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갈 수 있도록 그 T자를 따라서 굵은 철사로 그 포도 가지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굵은 가지를 따라서 포도 줄기가 쭉 뻗어나가면서 자리를 잡게 되시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오늘날처럼 철이나 철사나 이런 기술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포도나무가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자라려 그럼 농부는 뭐 하느냐? 자연 그대로 자라다 보니까 이 포도 가지는 줄기를 뻗어서 가면서 축축축축 처진단 말이에요. 처지니까 그 처지는 것이 어디까지 닿겠어요? 땅에 닿겠죠. 받쳐주지 않으니까 지지대로 받쳐주지 않으니까 땅으로 닿겠죠. 땅으로 닿으면은 금기와 우기를 지나면서 이 가지들이 말라서 죽기도 하고 고사해버리기도 하고 또 고사하지 않더라도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땅에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영양분이 충분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땅에 붙어버렸으니까 이 원줄기에서 영양을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좋은 열매는커녕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농부들이 그 포도밭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 가지가 땅에 쳐져 있는 가지를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쳐진 가지를 높여줍니다. 돌이나 나무로 지렛대를 삼아서 높여주면 그 가지가 다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붙어서 제대로 있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장가지를 다 제거해줘야 되겠죠. 장가지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거해버린다면서 잘라서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땅에 붙어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를 영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돌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 돌이 뭘까요? 돌이 바로 산돌이시고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요. 그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에게 접붙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끝이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끝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의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의 튼튼한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못하고 땅과 같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똑같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나태와 게으름과 또 오만과 교만과 또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젖어서 살기를 원하는 안일한 그러한 습성들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바치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쳐서 말씀의 공급을 이루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충분한 그 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포도나무에서 주님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한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면 첫 번째로는 진리 안에, 진리의 날개 안에 붙어 있어라. 예수 안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한 너희의 믿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좋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일 때는 내가 너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끌어올려서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서 하나님의 순한 열매로 주님 안에 거하게 내가 도와주겠다. 긍휼의 사랑, 보살핌의 사랑,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진리의 날개로 품어주듯이 그 날개로 모두 비바람을 가려주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있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 있는 계명, 사랑, 은혜, 진리 안에서 오늘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들과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